성경 인물 따라잡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온갖 죄악과 불신앙이 만연했고 반복되는 죄악들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으며 지파 간의 연대의식조차 와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웃에 있었던 블레셋 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독점해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흔들리고 생활도 곤궁해짐으로써 선민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상실한 채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지난주에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는 데에서 그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족적을 따라가 볼 텐데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가 없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오직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면 다시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옆에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젖을 떼자 서원을 지켜서 실로의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이 사람이 그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낸 그의 가정환경, 그의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서술됩니다. 당시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고 그래서 엘리는 성소를 지킬 수 없을 만큼 노쇠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시대가 어두워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때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선민들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자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가서 다시 자라 라고 해서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또 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세 번이나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이제 또다시 그런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사를 보면 우리는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분주함에 가려서 말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악행을 범하지만 그것을 금하지 아니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지난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사무엘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자세히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말을 그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는 그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사무엘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 말합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그렇게 자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무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내가 한 말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라면, 바른 말이라면 가감없이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말씀 앞에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중심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초기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붙었지만 4,000명가량의 군사가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데 저 이방 백성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칠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서너 논의했는데, 이 다음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면서 그들이 내놓았던 처방책이 뭐였냐? 성막이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진중 가운데 모시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승리의 도구로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에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헛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전쟁이 났습니다. 다시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전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지만 지난 전쟁에 4,000명이 전사했는데 이번 전쟁에는 3만 명의 보병이 죽습니다. 게다가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망나니 같은 이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 중에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아들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카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주었더니,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블레셋이 믿는 신. 다곤을 모신 그 신전에 두었더니 이 다곤 신상이 쓰러집니다. 언약궤가 아스토스에 머물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다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가드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재앙이 있는 것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자 그때서야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답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몽땅 다 몰려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의 기회는 이때다. 다 모였으니 그들을 치면 저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까지 아까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까지는 공간적 의미도 있고 시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나님께 예서 여기까지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땅을 확보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떠나고 그랬지만 다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런 영적인 상태까지 다시 우리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들을 회개케 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절대로 내주지 않고 그걸 꼭 움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평생 다스렸던 사무엘도 세월이 흘러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의 자리로 물러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사로서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장로들을 내세워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에게 결코 달가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일종의 배척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내려라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들어주기는 들어주되 왕을 너희들이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엄중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면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도 이제껏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왔는데 그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보겠지만 사울이 실패하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것을 지키고 이미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득권을 계속 행사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 위에 오르고 나서 그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교만의 하늘을 찔러서 결국 그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쯤 되었을 때 사울은 자기의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에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사울은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꼭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먼저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 제사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래, 우리말로 말하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가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동요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진 사울이 어떻게 하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그가 월권을 행사해서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동시에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와서 봤더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왕이시여 당신이 미친 짓 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사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을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내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다시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끌고 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지금 가져오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제물로 쓰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매몰차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렇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가 가진 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고 진리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담대히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따라잡은 이 사무엘의 족적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고 불순종한 왕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면 그것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싫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지만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두 번이나 엄청난 큰 실수를 한 사울 왕에게도 심각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응답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